오늘부터 2017년도 11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단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귀 의례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목탁에 맞추어 한글 단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세의 모든 부처
바랍니다. 이어서 한마음 합창단의 천불과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천불과 제목은 청산을 나를 보고입니다. 이어서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이대원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학교가 경주 시내에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동창회 하는데 동창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직원 선생님들의 가장 좋은 직장이 동국대고 그 다음에 한수원이다 이런 얘기가 경주 시내에 돌고 있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한테도 동국대는 좋은 직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직장이겠죠. 이거는 동국대가 월급을 많이 줘서 또는 이 동국대가 편해서 이렇게 좋은 직장이라고 한다기보다 저는 이 동국대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뭔가 가르치고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훌륭한 인재로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교수님들은 우리 학교가 정말 좋은 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장이 되고 나서 달라진 것이
굉장히 아쉬운 것이 있다면은 강의를 못하는 겁니다. 강의를 못하고 또 학생 지도도 못합니다. 어제는 어떤 학생이 비서실로 저를 찾아왔는데 제가 없어서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저녁에 가서 전화기를 검색하다 보니까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학부를 졸업한 학생인데 제가 1년 동안 아마 강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상담을 하러 왔는데 뭐 제가 총장이니까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그 학생 얘기를 좀 들어주고 또 제가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저는 한 30분 정도 걸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57분이 걸렸더라고요. 그 학생을 위해서 그 학생이 이제 자기가 이제 의전원 시험을 보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래서 교수님을 찾아왔는데 못 뵙고 그냥 갔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의전원이 쉽지가 않은 거고 또 그 학생 수준으로 볼 때 따라갈 수 있을지 저도 막막하고 그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57분이 흘렀습니다. 우리가 이 교수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학생들한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또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들한테 그 학생들한테는 비춰질까 이걸 생각하면은 저는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학생들을 대하고 강의를 하고 하는 모습들 또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엄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학생들이 먼 훗날 그분이 참 나한테는 좋은 스승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과연 나는 이 동국대학교에 와가지고 이 재정적인 그런 샐러리를 받기 위해서 또 내 이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만 근무하고 마쳤는가? 아니면은 정말 진정한 스승이 돼가지고 제자를 두고 그 제자들한테 먼 훗날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자문자답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된 이 지한 큰 스님께서는 제가 24년 동안 여기 경주 캠퍼스에서 재직하는 동안 여러 가지 법문을 훌륭한 법문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를 제일 감명 있게 이렇게 그 법문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정거 원장님이 그 얘기를 해서 기탄 없이 지한 큰 스님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성사돼서 여러분 앞에서 법문을 우리 같이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큰 스님을 모시기도 어려운 일이고 굉장히 경험도 많으시고 아시는 것도 이 학식도 많으신 그런 큰 스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좋은 명강의가 명법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큰 스님을 청해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초청 법사이신 지한 큰 스님의 행장을 정각원장 스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주 화창한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큰 스님을 초청하기에 그지없는 어떤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저희
경북 캠퍼스 교직원 법회를 위해서 왕림해 주신 지한 큰 스님께 감사의 인사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경북 캠퍼스 총장이신 이대원 총장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정책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수님, 직원, 선생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가를 불러주신 한마음 합창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양해 주신 지한 큰 스님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스님께 프로필을 주제넘게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요즘 발달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렇게 양력을 찾아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만은 다소 부실한 점이 있더라도 큰스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큰스님께서는 1970년도 벽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셨고요. 1971년도에 오라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수지하셨습니다. 그리고 1973년도 오라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셨고 원해룡 스님을 법사로 강맥을 전수 받으시고 통도사 불교 전문 강원 강주, 통도사 성가대학 강주, 은혜사 성가대학 원장, 그리고 조계종 교육원 역경위원장 등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통도사 반야 회주로도 계시고 조계종 고시위원장 그리고 반야불교 문화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또 저서로는 기신론 강의, 신신명 강의, 기초경전 해설 등 다수의 저서와 번역서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개해드릴 다양한 경력과 양력들이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큰 스님 법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스님의 행장을 소개해 올리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꽃다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정가원장 스님께서 지한 큰 스님께 꽃다발을 증정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지한 큰 스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네, 지한 큰 스님을 법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법문을 해주실 통도사 반야 회주 지한 큰 스님께 목탁에 맞춰 3배의 예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처하기에 앞서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입정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있죠. 오늘 정각원 법회에 참석해서 총장님이야 조직원 또 교수님 여러분들 법회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요즘 이 법문하는 시간이 되면은 좀 부담이 된다 할까.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제 요즘은 좀 외부에서 법문 청을 할 때 사용하는 경우가 전에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근데 정각 원장 스님이 법물청을 했을 때 또 사용해야 되겠다 했는데 총장님이 스님을 한번 모시라 하더라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총장님이 나를 한번 모시라 했는데 그러면 한번 가볼까? 이거 참 사용을 해버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다. 내가 예의를 잘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번 왔습니다. 아버님 아주 이 법당이 옛날하고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법회도 아주 성대히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합창단 있었나요? 합창단도 없었는 것 같은데. 네, 서두에 그만 인사 겸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음식으로 말하면 음식에 영양가가 좀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있잖아요. 좀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는 뭐 종교랄까. 그 불교 안에 들어있는 어떤 교리라든지 법문 내용을 가지고 비유해서 말해볼 때요. 그래서 이제 이 참 저는 스님이 되었으니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불교가 참 좋은 뭐 종교,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 좋은 가르침을 혹 인연이 닿지 않아서 그 좋은 줄을 모르는 분들에게 참 좋다 이렇게 이제 소개해보고 싶은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 얘기의 그 내용에는 불교를 물론 다 이미 불교를 믿고 계시는 불자로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불교가 가슴 깊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달까 심어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다시 불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런 뜻에서 간략히 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불교도 이제 여러 요즘은 뭐든지 나눠서 생각하지 않아요. 불교 하면은 그 전체가 굉장히 넓다 할까 큰데 이걸 이제 뭐 나눠서 말하면은 불교 공부할 때도 뭐 구분이 있는 걸 아시죠? 뭐 대성 불교가 있고 소성 불교가 있고 선불교가 있고 뭐 교리적으로 경전을 공부하는 그런 또 교불교가 있고 또 뭐 수행 방법을 가지고도 이제
염불을 권장하는 그런 또 불교도 있고 뭐 이런 걸 정토불교라고도 말을 합니다. 또 아까 말한 참선 수행하는 불교, 또 진원 같은 것을 수지하는 그런 수행법 다양한 게 있고, 또 뭐 달리 구분할 때는 저희들처럼 이제 스님이 되어서 불교를 하는 뭐 성가불교랄까 출가불교가 있고, 제가 해서 이제 신도님들이 나름대로 또 불교 신행을 닦아가는 그런 이런 건 또 제가 불교라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불교 좋다는 점을 제가 스님이니까 성가 불교에서부터 소개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원장 스님이 간략히 경력을 소개하면서 이게 1970년도에 통로사에 와서 스님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접집안에 적응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해 뒤에 스님들 그 나이를 성납이라 합니다. 성납이 이제 많아지면서 참 불교가 내게는 좋다, 내가 스님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면은 통로사 뒤에 있는 산이 영추산인데 그 산사의 분위기가 너무 좋고 항상 뭐 다 느끼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뭐 쉽게 말해 자연 환경이 제일 좋은 곳이 산사 주변 아닙니까? 공기 맑고 물 좋고 사시사철 그 자연 경치가 또 뛰어나고요. 그 점에서 참 굉장히 환경이 좋고 살기가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생활에 이제 익혀지다 보니 처음에는 고충이 많았어요. 제일 먼저 힘들었던 것이, 저도 출가 전에는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3시에 일어나야 돼요.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학연 때 강원에 들어가서 야, 이건 늙어 죽을 때까지 3시에 어떻게 일어나노?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습관화돼 가지고 아주 나중에는 일찍 일어나졌어요. 지금도 항상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잠이 깨고 일어납니다. 좋은 습관을 하나 뭐 익혔다 할까 만드는 셈이죠. 그 저 생활이 몇 가지 소개하자면, 일찍 일어나는 이 생활이 참 좋아요. 예로부터 이제 이 사람이 일찍 일어나야 된다 합니다. 저 집안에서 왜 새벽에 일찍 일어나느냐, 이 중국에 옛날부터 전해지는 말이 있어요. 시간을 옛날은 12시로 가지고 자시, 축시, 임시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도 사주, 팔자 이거 말할 때는 시를 12지시를 가지고 말하죠. 자시에는 하늘이 깨는 시간이고, 축시에는 땅이 깨는 시간이고, 인시는 사람이 깨어나는 시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지인산대가 차례로 그렇게 깨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저래 생활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뭐 맹세히 비우지 않습니까? 비우고 쉽게 말해서 금욕 생활하고 삽니다. 혼자 삽니다. 또 채식만 해요. 채식만. 육식 같은 거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그걸 보니까 자연 환경이 좋고 산수, 또 새벽 일찍 일어나고, 또 채식만 하고 평생 혼자
말하자면 욕계를 탈출해가지고 사는 생활을 해야 되고, 물론 욕망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좋다. 지구촌에 이렇게 사는 사람의 어떤 모임 어디 있느냐 이거. 특히 우리나라는 산사 분위기, 환경이 좋고, 또 우리나라에 제일 비구비구니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가의 의지가 좀 선명하다 할까. 그래서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좀 값으로 매기면 가치 있는 생활. 그런데 가끔 조계종이 총무 주변에 무슨 밖으로 드러나는 좋지 않은 인상 때문에 그런지 비판을 받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욕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걸 봤어요. 이럴 때 나는 이제 그런 거 보지 말고 조계종의 수행 풍토, 또 조계종의 스님들이 어떻게 사는가, 삶의 방식, 그 내용을 이해하고 보면은 그렇게 종단을 나쁘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교육원에 드나들기 때문에 우리 조계종 전체 스님들 인원을 대충 압니다. 12,600명 쯤 돼요. 그런데 좀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한다 할까 이런 스님들이 이제 좀 있죠. 한 500, 600 된다 할까. 그에 나머지 스님들은 그래도 스님답게 조용하고 맑게 잘 살아요. 삶의 질이 어떤 말하자면 도덕적인 그런 수준 높다 이거예요. 3대 종교를 비교해 볼 때 불교는 스님, 기독교는 목사, 캐톨릭은 신부, 대표적인 우리나라 3대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스님들이 그래도 내가 스님이라 아전 인수격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 생활 풍습 이런 걸 예를 들어 말했으면 도덕적으로 제일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사는 이 자체가 불교를 의지해 사는 것이고, 부처님 당시의 어떤 수행, 가풍, 전통을 개성해 사는 것인데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교에 대한 어떤 좀 호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얘기도 해보고 싶다. 또 이 사회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짚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사회는 과학 문명이 발달됐다, 또는 자본주의 후유증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막지를 못합니다. 탁해요. 경전에도 보면 오탁 악시란 말이 나오거든요. 법화경이나 능경에 쓰여져 있죠. 쉽게 말해서 중생들의 업이 탁하고, 업은 의업에서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생각에서. 신업이 일어나고 구업이 일어나고. 탁한 시대예요. 이 탁한 시대에 불교를 만나는 것은 그게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자기를 좀 정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화시키고 산다는 이거 요즘 환경이 오염되면은 공기도 정화한다. 공기 청정기라는 게 나오고, 물도 정수기 같은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래 정화시켜 먹고 이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체를 위해서 공기 정화기도 사용하고 정수기도 사용하지만은
정작 우리 마음이 정화되지 않냐면은 내 인생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근래 와서 너무 탁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불교에서 제일 먼저 손쉽게 하는 수행법이 염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염불. 글자 그대로 부처님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구체적인 염불 수행법은 불보살 명호를 이렇게 염주 같은 걸 쥐고 굴리면서 부르는 겁니다. 그때 이걸 염주를 하잖아요. 염주. 생각의 구슬이란 말 아닙니까? 생각이 영롱하고 맑아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 공간을 청소하는 얘기는 많이 들어봅니다. 공간 청소. 이 법당도 때로는 청소하죠. 비록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하고. 사람 사는 이 환경은 물론 공간적인 장소, 공간이 있으면 시간이 따라와 있고 시간이 있으면 장소가 따라옵니다. 이걸 인연이라 합니다. 이걸 공간과 시간이 교직되는 것을 인연이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인연이란 말을 옛날 선생님들이 배틀에 사람이 올라가서 배 짜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배 짜는 거. 실이 이제 세로로 이렇게 걸쳐지고 북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방지, 우리 옷감이 천이잖아요. 그게 인연이에요. 그런데 항상 시공이 같이 동시에 뭐 따라다닌다 할 거예요. 시간 청소가 있다. 시간. 공간 청소 말고 시간 청소. 시간 청소가 뭐예요? 우리 생각을 생각 염자로 이제 쓰는데 이걸 범으로 말하면 찰나. 찰나랍니다. 찰나.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볼 수 있죠. 1찰나가 90 생매를 갖고 있는데 시간으로 보면 1찰나가 75분의 1초다 이런 계산도 나와요. 염불을 하는 게 시간을 청소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맑게 가는 것이 어떤 공간 청소하듯이 시간을 청소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아까 영양가 얘기를 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영양 섭취를 하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영양을 섭취해가지고 내 몸에 여러 가지 이로운 도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를 통해서 얻어내는 불교가 음식이라면 불교 안에 들어있는 영양가가 나한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마음이 닦아진다는 거. 마음이 닦아지는 것을 이걸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밝아진다고도 말합니다. 마음이 밝아진다. 보통 우리는 이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어두워져요. 번뇌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어두운 걸 번뇌라 합니다. 고의 원인을 뜻하는 말로 해석합니다만 마음이 어두운 것. 한경이라는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경문에 나옵니다.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내세우는 수행자상을 인간상이라 할까? 이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보살. 보살과 중생이 다른 점은 물론 부처님 경계하고도 비교해서 말합니다만 보살들은 항상 마음이 밝다고 해요. 항해는 마음의 강명을 쓰고 사는 이가 보살이다. 이런 경문이 나와요. 마음의 빛을 쓰고 사는 이들이 보살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범부 중생들은 뭐냐?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 항상 마음이 어두운. 그래 이제 이 불교는 마음을 밝게 해주는 그 이익을 불교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준다 할까?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익이.
그래서 우리가 밝게 사는 게 좋잖아요. 밝게 사는 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 지식이 범람하잖아요. 뭐 대학을 아까 총장님 말씀했습니다만 대학이라는 걸 뭐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학문의 전당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온갖 지식. 요즘은 지식이 급속도로 팽창한다 하잖아요. 어느 책에 보니까 과거에 100년 동안의 지식이 2배로 증가된다. 지금까지 있었던 지식이 2배로 그 양적인 증가가 이루어지려면 100년이라는 시간이 1세기가 소요되었는데 요즘은 2, 3년 만에 지금까지 있는 지식이 배로 늘어난다. 이런 말을 해놓은 구절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지는데 지식도 번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학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만 보면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이 지식이 또 지식은 아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정부 사회 온갖 뭐 이 정보들이 인터넷 같은 데를 통해서 이렇게 뭐 서로 전해지고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말이 조금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교는요, 지식을 정리하게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어요. 지식도 이 경영을 해야 돼요. 막무가내로 잡지식 가지고 혼란스러운 상태로 가지고 있으면 내 인격에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뭐 말하는 이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지식 사회에 있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은 그냥 간접적으로 어떤 사물의 객관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뭐 개념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말하는데 지성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지성. 그래서 오늘 할 얘기를 원장 스님이 정강원장 스님의 주제를 하나 정해주셔서 그만 현대 뭐 불교, 지성과 불교 이런 의식을 냈는데 제가 뭐 본래 그 타이틀에 맞춰서 얘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성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성이 깨달을 오자로 써요. 오성. 물론 뭐 종교는 지성이라 할 때 넓은 의미로 보면은 뭐 감성 부분도 뭐 포함된다 이런 해석이 나와 있는 책을 봤습니다만은 아는 것에 대해서 그 아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 살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능행이라는 경이 또 이제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시대 아주 중시됐던 경입니다. 중국에서도 물론 중국에서 창설된 경으로 보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25가지 수행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대목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키를 가지고 이거 논통장이라 하는데 한 대목을 소개해드리면은 키가 소리를 듣는다 이거. 그래서 이는 이건이지 않습니까? 육군 가운데 이건 소리는 성진이에요. 그래서 저게 무슨 소리가 난다, 종소리가 난다, 또는 다른 무슨 소리가 들린다, 바람 소리가 난다, 물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능행에는 성진인 소리를 듣지 말고 듣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것을 들으라. 이게 능행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걸 만문문성이라는 말로 사자성어처럼 말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만문문성. 듣는 것이 무엇이 듣느냐? 듣는 걸 들으라니 말이에요. 지성
앞에 지자에 소유격을 붙이면 아는 성품이란 뜻이죠. 불성이 아는 성품 아닙니까? 물론 성을 안다 이렇게 또 지를 동사로 새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전공한 학문의 분야에 여러 가지 지식을 이미 습득해 있다. 그 아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굳이 이제 표현하자면 마음이 안다, 뭐 생각이 일어나서 뭘 인식한다 이런 등등의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불교는 원초적인 하나의 근본 의문을 제기하는 여기에서 공부가 시작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특히 이런 얘기는 섬 수행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어떤 법의 이익, 법재라는 말이 있거든. 법의 재산.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부를 누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법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이렇게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통한 이익을 어떻게 내가 얻어낼 것인가. 신심이 있으면 이게 얻어진다 하거든요. 신심, 불교를 바르게 믿는. 내가 가끔 이 불교 학자들 책을 읽는 때가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그런데 혹 제 말이 좀 듣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좀 일치가 안 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죠. 불교 학자들이 불교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예를 들면 3년 전인가 서울의 동국대학교 그 어떤 일부 뭐 옥스퍼드 우리 한양기 교수님 아까 하셨던 곰프리지라는 그 교수가 와서 무슨 초청 받아와가지고 강연을 해요. 3년 됐습니까? 4년 됐, 한 3년. 나는 가 듣지는 않았는데 우연히 기차 타고 내려오다가 신문을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보니까 중앙일보 조선일보 그 인터뷰 기사가 나 있어요. 인터뷰 기사가. 그분이 뭐 꽤 오래 그 옥스퍼드 명문 대학에서 불교 강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그 맹사랄까 네임밸류가 있는 분이니까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오래오래 강의하고 있었는데 불교를 믿습니까? 이래 놨더라고요. 질문. 아니요. 나는 불교를 믿지는 않아요. 어떤 면에서 솔직한 대답. 또 불교에 뭐 이런 윤회설 같은 이런 교리가 있는데 윤회설을 믿습니까? 아니요. 난 윤회설을 믿지는 않아요. 불교에 이런 교리, 이런 이해가 있다는 걸 소개할 뿐이에요. 그래서 나는 우리는 뭐 여튼 조금 추가한 스님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르거든요. 불교관이. 야, 오늘 이분이 불교를 독실히 믿고 뭐 예를 들면 윤회설도 믿고 불교를 믿는다. 이래서 일본의 유명한 학자는 뭐야 큰분 불교. 나카무라 하지만 책을 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사령을 달아놓은 얘기가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 예를 들면 부처님이 신통력을 부정한다고 딱 부처님이 관지성을 건너면서 뭐 신통을 부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여 그 팔상도 같은 데 나오는 얘기. 근데 그 대목을 그 책에 얘기해놓고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또 붙여놨어요.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 그 엔지스 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가게 됐는데 하여튼 얘기가 좀 깨우치는 않는데 그때도 운이 있었는가 대사공이 태워주지를 않아요. 태우지를 않아요. 그냥 떠나버려요. 부처님 쉽게 말하자면 나는 출가한 사문이라 돈이 없으니 나를 좀 태워달라 이런 식으로 청했어요. 네.
그래 이제 안 태워주고 그냥 마는 거야. 그랬더니 한영에도 나왔는데 부처님이 신통을 부려가지고 뭐 날듯이 해가지고 강을 건넌다는 종교에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서 소개해주면 끝나면 되는데 뭐라 했느냐. 후인들이 조작해 만든 얘기다. 어떤 면에서 날라서 신통을 부려 건들 수가 없고 그냥 다른 사람이 대신으로 그 요금을 뺏사을 주었든지 아니면 하도 사정해서 뺏사금이 그냥 태워졌을 수도 있다. 번역자가 이제 뭐 번역한 건 아니겠잖아요. 원문에 있으니까 번역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나름대로 어떤 자기 견해로서 물론 이제 이 현대인들이 볼 때 불교가 참 불교 신비해요. 어떤 얘기했느냐. 아까 능경이 얘기했습니다만 능경이 능이라는 말이 선정 이름입니다. 소랑가 말하는 프랑스 산스크리트 범어예요. 그 선정 닦는 얘기예요. 선정 닦는 얘기인데 제가 그 경을 보다가 지금도 보면은 안 풀리고 갸우뚱하고 있어요. 그 선정을 닦을 때 우리 오늘 오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음이 하나하나 녹아 없어진다 그래요. 차례차례. 그래서 능경 9권 10권이 오음이 하나하나 녹아 없어지는 걸 하나하나 한 음에 10가지씩 50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10권 9권의 내용을 몇만 장이라 해요. 선정을 할 때 나타나는 마경을 가려놨다, 설명해놨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현대인들이 납득할 수 없는 아주 참 호도 수능 선정을 닦아 깊은 혹은 높은 선정에 이르면은 세금이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금이란 우리 육체 지수화품 4대로 이루어진 육체 자체가 세가 아닙니까? 세금이 없어진다. 세금이 어떻게 없어지나? 사람 몸이 완전히 말이야 무슨 이 분해돼가지고 증발해버린단 말이냐? 어떤 세금이 녹아 없어진다 해놨어요. 그래놓고 세금이 녹아 없어질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느냐? 경문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몸 속에 들어있는 해충을 몸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 이래 놨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몸 속에 옛날에 해충, 기생충 종류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 해충을 몸 밖으로 꺼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고도의 어떤 수행자들의 수행 경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경에서는 그렇게 소개해놨어요. 그러나 현대인들이 이걸 참 또 뭐 다른 유사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불교 오늘 고선들은 말이죠. 수행 도중에 밥을 안 자시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밥을 안 먹고 뭘 먹느냐? 청공이란 말이 나와요. 천상에서 음식을 갖다 주는 걸 먹었다는 얘기예요. 뭐 도선유사 얘기도 나오고 동산 양계 하상의 대자에 운거동이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 얘기를 소개하면은 이 스님이 컨대리에서는 대중이 같이 공양을 합니다. 그거 빠지면 안 돼요. 대중과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인 동산 양계 스님이 그대는 왜 공양을 빠지는가 참석하지 않는가? 예, 스님, 전 천녀가 갖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래요. 천신이라고 나오죠. 전신이나 천녀나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천신이 갖다 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이래요. 동산 양계 스님이 조동종을 세운 스님입니다. 야단을 쳐요.
난 자네가 제대로 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공부가 좀 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응? 아직도 그따위 소견을 가지고 있느냐고 꾸짖어요. 나중에 저녁 무렵 때문에 나한테 오라 이거예요. 그래 저녁 무렵에 스승이 오라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웅거동인데 이제 호가 두 개 좀 이름. 예. 착한 것도 생각하지 말고 악한 것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말은 육 교수님이 한 법문이에요. 불사선 불사학이라고. 그 말 듣고 막 아무 말 없이 나와 자기 방에 들어가 자선을 했다 그래요. 그 말 듣고 와고부터는 천녀가 왔는데, 천신이 왔는데 동스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좀 특이한 얘기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자네가 천공을 받아 먹었다는 것은 천신십이에요. 공부가 미흡해가지고 자네 정체를 시비들에게 들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시비들에게 들키는 그런 얘기를 나한테 뭔가 자랑 삼아 하느냐 이런 뜻으로 이제 꾸짖은 말이에요. 예, 영동 같은 데 자세히 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만 조금 더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얘기를 소개했습니다만은 불교가 이렇게 이제 신비한 그런 불가사의한 얘기를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불교의 이 고도의 메타포 은유적인 얘기들이 앞서 중간에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닦게 하는 방편으로 쓰여진 말이에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아까 밝아진다 말도 했습니다. 밝아지고 닦아지면은 그 사람이 정말 좋은 말하자면 수행을 하는 기고 그 사람이 훌륭한 이 옛날 큰 스님들이 법문에 여러 스님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해놓은 법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목이 뭐냐? 사람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게 막실인신이라고 나와요. 사람 몸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아주 옛날 참 오래된 고전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뭔가 시사해주는 큰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몸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이 말은 죽고 나서 금생에 그릇된 업을 지어가지고 인간 몸을 못 받는 경우가 되도록 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불교는 전생 업으로 뭐 다음 생에 가보고 오고 인간법으로 설명하잖아요. 악업을 많이 지어 놓으면은 인간 몸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법문을 하면서 질문을 해요. 큰 스님이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듣는 사람 앞으로 백생을 다시 태어난다. 불교는 윤회가 계속되니까 나고 죽는 생사는 뭐 밤낮이 교차되는 것처럼 계속 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번을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백생. 그때 사람 몸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100번을 태어나면서 사람 몸을 네가 가령 100번을 다 사람 몸을 받아 태어나겠느냐? 몇 번을 받아 태어나겠느냐? 뭐 윤회의 점수랄까 뭐. 가령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00번 태어나는 중에 반 이상이면 50번 이상 인생 몸을 인간 몸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얘기에는
반 넘기가 쉽지 않다 그래요. 30분. 뭐 3분이랑 33번 정도인데 3분의 1도 쉽지 않다고 일어나세요. 당편으로 한 얘기에. 아까 저를 뭐 성가고시를 맡아 있다고 소개했는데 스님들도 5급에서 1급까지 시험을 칩니다. 이제 상급을 합격해야 은사가 될 수 있고 만사 같은 경우는 주지 소임을 맡을 수 있습니다. 본사주지는 1급을 받아야 이제 본사주지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옛날부터 성가가 있었잖아요. 고려시대부터 과거제도가 시작될 때부터 성가가 있었고 이전 때도 한때 폐기기 때다가 그 보은 스님 때 문정대비가 설정을 했잖아요. 그때 보은 스님이 그 문정대비에게 진언을 했어요. 문정대비가 강원 감사였던 정만용에게 내가 불교를 위해서 좀 뭔가 원원할 수 있는 스님을 하나 소개해달라 해서 이제 보은 스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정대비가 개인적으로 불신 신심이 깊었던 분이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불교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대사의 의견을 좀 듣고 싶소. 그래서 이제 모 스님이 문정대비에게 성가제도를 부활시켜달라 청해요. 그래서 성가제도를 시행해가지고 그때 배출된 분이 서산스님, 사명스님입니다. 그때 인민회란 때 뭐 참 성군을 이끌고 구국 선본장에 섰던 두 스님. 성가고시에 합격 좀 커트라인이에요. 60점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이 돼야 되고 40점 이하는 낙제가 될 까락이 있어요. 윤회의 점수 우리 생각해 보자면 이쪽 예의가 좀 어설프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백색 중에 그래도 60분 이상 인간몸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합격 점수예요. 만약에 낙제 점수를 받는다면은 학생들이 100점 만점에 뭐 이렇게 이 60점 미만은 성적이 좋은 건 아니죠. 90점 이상 만점 가까이 나와야 썩 잘하는. 그래서 금생의 문제를 세세생생 연관지어 가지고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에 의해서 생사윤회를 할 때 그 윤회의 점수가 얼마만큼 나올 수 있는가 풀자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 이 얘기는 뭐예요? 금생을 좀 잘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잘 살아. 전부 뭐 탐진치 삼독 가지고 뭐 무료 아까 자본주의 뭐 후유증 얘기도 했습니다만 나라도 너무 탁해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지식인들이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한국 사회 문제를 두 가지로 짚어내면은 지식인들이 너무 이기적이고 지식인들이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보살 정신 갖추고 이렇게 참 덕을 쌓는 분들 개중에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가진 자들이 오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은연중 잘났다는 오만의식을 가지고 이게 현재 우리 시대에 짚어낼 수 있는 한국 사회의 병통 두 가지예요. 그러면 지식인들도 병통을 가지고 있는 층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뭐 마음에 안양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덕을 쓰고 뭔가 이 불교를 한다면 이 보살 정신도 좀 사무량심 따위를 좀 그래도 몸에 훈습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시대가 어려운 시대니까 다 그 공업에 의해서 뭐 잘 못하겠지만은 아무튼 불교를 통해서 뭔가 내가 좀 더 내 인생을 이익을 얻어내는 음식을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는 영양 섭취가 많이 된다. 좋은 영양이 섭취된다. 이 말에 같이 결부해가
생각해 볼 때 불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불교의 이익이 내 자신에게 영향을 좋게 받아서 영양 섭취가 되도록 하자. 예. 내가 하다 보니까 막 이 얘기를 두서없이 한 것 같는데요. 오늘 얘기는 이로써 마치면 총장님 죄송합니다. 뭐 심술수술 해가지고 그걸 안 했으면 내가 얘기를 잘할 건데 내 얘기를 감동되니 얘가 부담이 돼가고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그냥 오늘 기도볼 때는 이 정도로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큰 스님의 법문은 때에 맞춰 내리는 비와 같았습니다. 오늘 시후의 법문을 설해주신 지안 큰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법회를 마무리에 앞서 몇 가지 금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중공양은 행정, 경찰, 공공학과 박병식 교수님, 스포츠과학학과 오연옥 교수님께서 또 도시락을 도시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교류처장님께서 불단에 떡공양, 과일공양을 도시하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2월 교직원 경관법회는 12월 5일에 봉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홍소원을 다 함께 부르며 오늘 교직원 정기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2학기 11월 교직원 정기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참하신 모든 불자님들, 부처님의 위시력, 보살님들의 가피력이 향상하시길 축원 올립니다. 선물합시다.